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이 벌써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헌금을 드리게 되고 또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내일 감사절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행을 또 하는데 150명이 넘는 많은 교우들이 산행에 참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즐거운 친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주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 못 들어봤습니다. 눈물 젖은 빵, bread of tears. 성경에 그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눈물 젖은 빵. 안 나오면 제가 왜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까? 시편 80편 5절에 보면 거기에 바로 눈물 젖은 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눈물 양식으로 먹이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눈물 양식이 바로 bread of tears, 눈물 젖은 빵이죠.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정상적인 음식을 먹질 못하고 병원에서 주는 음식이 정말 눈물 젖은 빵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물을 마시면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꼭 병원에 입원해 있지 않더라도 환난풍파하는 이 세상을 살다가 밥을 먹어도 환난의 떡을 먹고 물을 마셔도 고생의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의 때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에는 환난과 고통이 많을까? 어떻게 유독 나에게만 이런 것이 닥쳐오는 것은 아닐까? 하필이면 왜 내게?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갖고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하시는가? 본 말씀에 보면 누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단 말이에요. 20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허용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뜻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자녀들의 행복이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의도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도록 허용하시는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허용하시는가? 왜 내게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가?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뚜렷한 것 한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깨닫는 바인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우리를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도록 하기 위하여 허용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계속 잘 나가고 출세하고 성공을 거듭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자고해지는 것입니다. 물속에다 공을 아무리 집어넣으려 해도 바람이 팽팽하게 들어찬 공이 계속 솟구쳐 오르듯이, 인생이 너무 잘 나가면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이 자고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교만의 결과는 뭐라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해지면 패망하게 됩니다. 거만한 마음 갖게 되면 넘어지게 됩니다. 안 그러고 싶죠? 그러나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환난의 떡을 먹게 하시고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렇지만 사랑하신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것은 숨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뭘 숨기지 않으신다고요? 내 스승은 숨기지 않는다. 2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께서 내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 나오는 스승,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누구를 가리킵니까? 우리 스승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실 인류의 진정한 스승, 대문자 T의 The Teacher,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숨기지 않으시는 거죠.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 살게 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고생하도록, 고통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스승을 또렷이 볼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진에 포커스가 잘 안 맞으면, 초점이 안 맞으면 인물 사진을 찍어도 누군지 불명확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점이 정확하게 맞으면 그 얼굴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우리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영안이 밝아져서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을 또렷하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스승은 바로 가르치는 자죠. The Teacher, 대문자 T, The Teacher, 유일한 인류의 스승이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뭘 가르치시죠? 말씀을 가르치시죠. 말씀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배운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침이 내게 다가와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건성으로 스쳐 지나가던 내가 내 삶 속에 닥쳐온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내 영혼이 경성하게 되고 내 심령이 맑게 영성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놓쳐버리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무런 가망이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시는 permissive decree, 그 허용하시는 뜻이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스승을 볼 수 있도록, 그 스승이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스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 전우를 두르세요. 그리고 내 우편에 서 계십니다. 내 뒤에 서셔서 내가 갈림길에 서서 이 길로 가야 될지 저 길로 가야 될지 방황할 때 그 스승께서 내 뒤에서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우리 인생은 늘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죠.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또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양극의 어느 하나로 항상 치우친단 말이죠. 시계추가 한쪽으로 갔다가 정반대의 방향으로 또 가듯이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그때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스승,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우리가 행할 정로, 우리가 행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 그 길로 행하면 우리가 평강을 얻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이탈해서 엉뚱한 길로 헤매다가 우리는 망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는 길, 우리가 길에 서서 보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 근데 그럴 때 항상 옛적 길이 어디에 있는지,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예레미야 6장 16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이사야 다음 책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은 구약성경 1059면입니다. 구약성경 1059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59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가 길에 서서 갈림길에 크로스 로드에 서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생각할 때 옛적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옛적 길이 바로 선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행하면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옛적 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지도책, 인생의 행할 길을 보여주는 책, 우리 인생의 정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 바로 성경책 속에 그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행하면 우리 심령이 평강을 얻게 돼요. 그러나 세상에 많은 인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면서 정로에서 이탈하고 평강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니, 여러분 환난, 그렇지 않아도 환난 풍파많은 이 세상 가운데 심령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니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스승,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혹여나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이 길이 정론이 너는 이리로 행하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평강의 길로
행하려면 어떻게 행하는지가 이제 자명한 거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 그리고 크고 작은 갈림길에 설 때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정로를 보여주시고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스승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예전에는 전혀 떨쳐버릴 수 없었던 그 무언가를 이제는 자기 삶 속에, 자기 마음 속에서 제거하게 된다. 바로 22절에 나온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상을 떨쳐버리게 된다. 그것이 무력이든 유격이든 명예욕이든 권세욕이든 온갖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 그것이 바로 탐심이요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 못한 인생도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며 스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살다 보면 그 고통과 말씀을 통하여 모든 우상이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우상에 대한 미련, 우상에 매여 살던 우리가 이제는 우상을 향하여 나가라. 내 마음, 내 삶 속에서 나가라. 그렇게 명하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난과 고통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깊으신 뜻이, 그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환난 가운데 말씀을 택하고 우상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세상 속에 겪는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스승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는 가운데 우상을 향하여 나가라 명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리 스승 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멕시코 김영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산행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있을 추수감사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